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 앞에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모세가 잘 감당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날 기회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모세도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담대할 수 없었을 텐데 모세가 담대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가 절대로 보내지 않았어요.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의 계략이 참 놀랍습니다.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 출애굽기 5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바로의 반응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까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벽돌을 쓸 집을 주고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줍게 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벽돌을 만들 재료를 주고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재료를 구해라 이 말 하는 것이죠. 그래도 벽돌의 수는 하나도 감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만큼 다 해라.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만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는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그래도 살만하니까는 그래도 시간이 많으니까는 뭐 자기 하나님 찾고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내가 그들의 몸을 더 고되게 하고 힘든 일을 주면은 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몸을 더 고되게 힘들게 만들면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 나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모세에게 돌릴 것이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의 계략이 딱 적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모세에게 돌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바로 왕의 이런 전략, 계략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하는 방법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겠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가 생각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면 하나님 생각 못합니다. 몸이 힘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에 고단한 것이 먼저 생각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썼던 그 전략이 지금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쉽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밀가루 부르듯 흔들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덩달아 춤추고 덩달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꿰뚫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전략, 사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단단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에, 세상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고 역경을 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제일 먼저 낙심했을 것인데 가장 크게 낙심했을 것인데 모세가 낙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종류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에게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바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희가 게으르구나. 게으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더 힘든 고역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강을 잡으려고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9절도 마저 읽고 묵상할게요.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기록하는 관원들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를 말하는 것이군요. 그들이 무엇이라 생각했는가? 자신의 몸에 화가 미친 줄을 알았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 버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 번역해 보니까요,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가야 됩니다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낙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담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말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것이다, 우리 이제 광야에 나가서 예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나 보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 우리가 해방될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오늘 바로의 이 한마디 말에 그들의 기세가 꺾여진 거예요. 이 바로의 한마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낙담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 건 가만 보니까 바로의 생각, 그 바로의 전략이 적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역경,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모세의 말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듯이 내가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기대하는 마음에 사단이 낙담을 탁 주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자꾸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마다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었다가 딱 꺾어뜨리게 되면 아주 쉽게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는 자꾸 작은 일에도 좋은 일을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주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은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빛의 식구들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여유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순종하며 걸어가다가도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 장애물 때문에 믿음의 기세가 꺾이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척척 다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은 처음에는 감사하죠. 야,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다 잘 되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겠지. 뭐든지 다 형통하게 될 거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 교만해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다가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지, 믿음 생활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놓고 믿음의 길 걸어간다면 장애물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요, 믿음의 기세가 꺾여지지 않고요, 은혜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봅시다.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딱 만나게 되자 모든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것이다. 너 그런 말만 안 했으면, 너 믿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이야기하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것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계략이 족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는 이를 고단하게 만들면, 저들 피곤하게 만들면 자중질환 일어날 것이다. 100% 자중질환 일어나게 되면은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야. 이제 예배하겠다는 이야기, 광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할 거야. 바로가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고 아론을 만나니까는 모든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헌신했어? 왜 내가 봉사해가지고 고난을 자초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고 계략이고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밖에서부터 오는 환난은 참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은 견딜 수 있지만,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는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은 모세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진 것이 외부에서부터 공격받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애물 만났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면, 안에서부터 상처 주기 시작하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모세가 만난 첫 번째 역경인 것만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길이 열릴 것이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길이 열리기는커녕 어떠한 문제를 가장 먼저 직면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 민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이거 예상했을 것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것 어려울 것이다, 이거 예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동족이 나를 비난할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난 첫 번째 고난, 역경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으로부터 받는 비난, 그것이 모세의 마음에 역경, 힘든 일이 됐겠죠. 그러나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의 길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왜 마주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말이에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비수를 꽂을 때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의 기세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열정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기세가 꺾여지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안에서부터 썩어 넘어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예상해 두고, 그럴 수 있지, 이제 만났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만드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 인사합시다.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작. 아멘. 쉽게 넘어지지 마세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넘어집니까? 상처도 받고 또 속상한 일도 생기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상처 하나 없이 주님 앞에 가서 뭐라 하겠어요? 주님, 전 꽃길만 걸었어요. 저는 뭐 어려운 사람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전 꽃길만 걸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 자랑이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만나고 속상한 사람도 만나고, 우리 주님 봤을 때 너 진짜 고생했다, 잘 참았다, 그 가운데 잘 이겨냈구나, 그렇게 주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역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본이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참 귀하죠.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비난받게 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해결의 모든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모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구나.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만난 모든 역경과 고난, 그것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일사천리로 문이 열리면 너무 좋지만 역경이 온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니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헌신했을 때 일이 일사천리로 열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죠, 신이 나죠, 뭔가 일할 맛이 나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그릇의 크기가 넓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열심히 수고했더니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게 되고, 그냥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열매 맺게 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이 풀리지 않고 역경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무엇이지?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지?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한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죠. 내가 근데 열심히 하던 대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면은 저는 그냥 내가 했던 것만큼, 나의 경험한 것만큼밖에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그때 비로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내 안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밭에서만 자란 사람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온실 속에 자란 화초가 넓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세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펼쳐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의 것들을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그릇을 넓게 만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장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면에서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역경을 만나는 거 축복이다. 너 그 역경 때문에 너의 그릇이 넓어질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너의 마음도 넓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하지 마십시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우리가 만난 문제가, 우리가 만난 장애물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미체교 식구들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지경을 더 넓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만나실 때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본, 그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역경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비추기의 가정 여러분, 낙심할 때마다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 쫓아가서 여러분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은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사람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은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요, 고난의 때에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고난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6장 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까지 잘 돌아갔는데, 그때 모세가 큰 역경을 만나면 과연 모세가 어떻게 할까? 이전처럼 자기의 혈기로 문제를 풀어갈까? 아니면은 그 고난 앞에 주저앉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린 것 같은 거예요. 모세야, 고난이 오면 여기로 와야 된다. 고난이 오면 이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곳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잘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모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이 너무너무 잘한 것이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응답을 가지고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응답이 있는 자리,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자꾸 엉뚱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거죠. 아니, 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되냐? 기도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응답을 가지고,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미치교 식구들이 우리의 삶에 역경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바로를 만나게도 하시고 또 모세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걸,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 만난다고 해서, 역경 만난다고 해서 믿음의 기세가 꺾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요, 우리를 자중질환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것이고요, 사단의 계략이 사실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이게 화살을 꽂아 놓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넘어질 것 없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꺾여질 것 없고요. 오늘도 역경을 만날 수 있지, 시험을 만날 수도 있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믿음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경 속에서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역경,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여러분의 역경을, 시험을 이겨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